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8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28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98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28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죽게 있는 강하고 힘이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강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들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저 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으로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아멘. 지난 2주간 토요일과 주일에 저희 초등부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마쳤습니다. 여름 성경학교의 주제 인물은 에스더였습니다. 에스더는 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지도나 또 내비게이션은 말할 것도 없고요. 나침판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 우리의 선조들이나 고대 사람들은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고 자신의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별을 보고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것이죠. 북극성을 기점으로 해서 내가 서 있는 방향을 설정하고 그 뒤로는 남쪽이 되는 것이죠. 에스더는 이름답게 그가 민족 전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그들이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길을 제시했던,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을지 다 알 수 없었던, 금식하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에서 별과 같이 이쪽으로 가야 삽니다라는 길을 제시한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선봉에 섰던 여성 지도자였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라는 사촌 오빠의 손에 의해서 컸습니다. 고아였지요. 모르드게에 의해서 에스더는 여호와 신앙을 전수받았습니다. 에스더가 나라를 구했을 때 그 당시에는 페르시아라는 국가였었는데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지배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페르시아의 왕인 아하수에로 왕 다음으로 제2인자의 권력자가 있었는데 이름이 하만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하만이 아말렉 족속의 후예입니다. 아말렉을 좀 더 이제 거슬러서 올라가면 에서의 후손이 되죠.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데리고 나오셨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땅으로 들어갈 때 그들을 전쟁터에서 막고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가게 하는 길을 가로막고 전쟁을 걸었던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향해서는 그래서 대대적으로 굉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말렉의 후예이기 때문에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선조 때부터 계속 원수지간이었습니다.
하만이 참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하만이 길을 가면 모든 페르시아 사람들이 절을 하고 땅에 엎드립니다. 그런데 저기 서 있는 한 사람이 문지기가 자신에게 절을 하지 않아요. 그 사람 알고 보니까 모르드게라는 사람인데, 모르드게는 여호와 신앙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것에게 절을 할 수 없다는 그의 신앙 때문에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습니다. 하만이 굉장히 화가 났죠. 그래서 모르드게를 죽이려는 마음을 품었는데, 알고 보니 모르드게가 자신의 조상들과 철천지로 원수였던 유다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참에 모르드게 하나만 죽일 것이 아니라 유다인 전체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품죠. 그래서 결국은 왕의 조서를 받고 진심으로 살의의 마음을 품고 모르드게를 포함한 모든 유다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계략을 짭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알게 된 에스더가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금식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해서 왕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왕 앞에 나아가서 결국은 하만이 유다인을 죽이려고 했던 그날, 결국은 유다인이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희들 하늘의 별을 봐라, 저쪽을 보면 북극성이지 라는 길을 알려주신 것처럼 유다인들이 죽을 수밖에 없을 때 너희들 하나님이 살리시니까 기도해야 되라는 그 길을 보고 온 유다 백성들과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울며 기도한 그 은혜를 입어서 결국 살게 됩니다. 그리고는 죽으려고 했던 전체 민족이 산 그 날을 기념해서 부림절이라는 명절을 만들게 되죠. 우리나라가 추석에는 송편을 먹고 이제 설날은 떡국을 먹잖아요. 그것처럼 유다인들은 부림절에 전통 과자를 먹습니다. 과자의 이름이 하만의 귀 과자입니다. 저렇게 생겼는데요. 밀가루 반죽을 해서 그 가운데다가 뭐 여러 가지 뭐 과일도 넣고 잼도 넣고 해서 이렇게 과자를 만들어요. 그리고는 아이들에게 이 명절에 이 과자를 주면서 씹어 먹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먹으면서 엄마 이 과자의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물으면 알려주죠. 아, 이것은 하만의 귀 과자요. 하만이 누군데요? 우리 민족을 다 곤경에 빠뜨리고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에스더의 용기를 통해서 살아났던 날이야. 이 과자를 먹으면서 우리 민족이 몰살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하만과 같은 위험 요소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렴이라고 지금도 저 과자를 먹으면서 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나라 전체를 살리는 그런 훌륭한 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해낸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이렇게 나라를 살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라를 망하게 한 왕도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왕의 조건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니라 하였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왕의 조건으로 그 뒷절에는 이제 이걸 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읽은 신명기 17장 16절의 말씀에 의하면 왕이 금해야 될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많은 병마, 둘째는 많은 아내, 세 번째로는 자기를 위하여 쌓는 은금입니다. 솔로몬을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만큼 정말 대단한 왕이 없죠. 그런데 이 솔로몬이 세 가지를 다 어기게 됩니다. 얼마나 병마가 많이 있었어요. 군대가 굉장했잖아요. 그리고 그가 아주 많은 아내들을 두었습니다. 비와 빈을 합쳐서 1000명이나 되었어요. 그러니 비와 빈을 합쳐서 1000명이나 되었으니 이름도 기억하지 못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아마 번호로 불러야 됐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솔로몬 왕이 은금을 많이 쌓았는데
만약에 솔로몬이 이 은금을 자기를 위해서 쌓은 것이 아니었다면 좋았을 텐데 결국 뭐 성전도 짓기는 했지만 나중에 솔로몬이 죽고 나서 백성들이 찾아와서 세금을 깎아달라는 이야기를 하죠. 이것을 보아 이 쌓아진 은금들은 솔로몬이 어쩌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쌓고 1000명의 부인들을 위해서 수많은 궁궐을 또 지어줬어야 하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왕의 조건 3가지가 다 어긋난 것이었어요. 1000명의 부인들은 또 어떠했습니까? 시집을 올 때 다 자기의 신을 데리고 온 거예요. 각자 자기가 섬기고 있는 신들을 다 데리고 왔는데 결국 솔로몬이 이 일을 자기가 벌려놓은 이 일을 수습하지 못한 채 결국 왕위를 물려주고 이제 죽게 되죠.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인데 그 아들이 그리 똑똑한 아들이 아닙니다. 좀 어리버리한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결국은 아버지가 물려준 이 강대한 나라를 르호보암 아들 때에 이 쪼개지게 되는, 남북으로 갈려지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림을 보시면 가운데에 제가 이렇게 줄을 그어놨는데 저 위쪽으로는 북쪽 빨간색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갔고요. 남쪽으로는 남유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38선이 갈라진 것처럼 솔로몬 때의 그 수많은 우상들 때문에 결국 그 아들 때에서 나라가 남과 북으로 쪼개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북한의 이름은 북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그러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쪽은 유다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이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저 아래쪽에 해당하는 남쪽에 해당하는 선지자입니다. 남쪽에 해당하는 저 선지자인 이사야가 있는 남쪽 나라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지금 돌아가면서 심판에 대한 예언을 했죠. 그러니까 5주 동안 저희가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사야가 남쪽에 있는 선지자이지만 계속해서 이방신을 섬기고 있고 약한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들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바벨론, 아수르, 모압, 구스, 애굽, 아라비아, 지난주에는 셈나라는 개인, 그리고 두로와 시돈까지 왜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에 있는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이사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왜 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하실까요? 회개하고 빨리 돌아오라고, 망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전하는 이 메시지를 듣고 너희들의 행실을 고쳐서 살라고 수많은 지금 나라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28장 1절에서 13절 본문은 이사야가 머물고 있는 남쪽 나라에서 지금 북쪽 나라를 향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이사야가 경고의 메시지를 북쪽을 향해서 하고 있는데 어떤 말씀으로 지금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멸망을, 하나님의 징계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새번역 성경으로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술 취한 자 에브라임이요. 술 취한 자는 그들에 대한 모든 영성을 축약한 말이에요. 에브라임은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술 취한 자 에브라임이여, 교만한 면류관인 너 사마리아야, 너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술에 빠진 주정꾼의 도성, 기름진 평야의 높은 언덕에 화려한 왕관처럼 우뚝 솟은 사마리아야, 시들어가는 꽃 같은 너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사마리아는 북쪽에, 북한이 평양이 수도인 것처럼 북쪽은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가 해발 350m 높은 그런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마리아가 언덕 위 350m에서 밑에를 내려다보면 아주 곡창지대인 평야가 굉장히 비옥한 데가 이렇게 눈으로 쫙 내려다 보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전망이 좋은 그런 곳이죠. 꼭대기에서 굉장히 화려하게 지금 잘 버티고 있는 사마리아 그 땅은 영적으로는 마치 술 취한 것과 같은 그런 상태인데, 멀리서 보면 사마리아가 마치 화려한 왕관을 쓴 것처럼, 우뚝 솟은 봉우리에 왕관을 쓴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우뚝 솟은 교만한 왕관을 쓴 사마리아야, 네가
시들어가는 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겉보기와는 전혀 다른 그들의 영적인 실상을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이사야가 지금 북쪽을 향해서 외칠 때 너무 싫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북쪽은 지금 너무 잘 살고 있거든요. 북쪽을 계속 괴롭히고 있던 아수르가 그 당시에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옆 나라들을 침략 전쟁을 못하고 있던 틈을 타서 북쪽은 위로는 아람에 있는 다메섹이라는 도시까지 치고 올라가고 밑으로는 일부 모압과 에돔까지 치고 내려가서 조공을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왼쪽으로는 해상로가 있는데 바다 지중해가 있거든요. 그 해상로를 장악해서 무역을 마음대로 하니까 돈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너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사마리아는 화려해요. 그리고 사마리아를 멀리서 보면 왕관 쓴 도시처럼 보이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사야의 입을 통해 지금 징계하십니다. 술 취한 자여, 사마리아야, 너는 지금 시들어가는 꽃이다 라고 말을 할 때 이사야의 말이 얼마나 귓등으로 들렸겠어요. 아이고 웃기고 있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번성하게 잘 살고 있는데. 2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또 세 번역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님께서 강하고 힘 있는 이를 보내신다. 그가 마치 쏟아지는 우박처럼 파괴하는 광풍처럼 거센 물결을 일으키는 폭풍처럼 너를 잡아 땅에 쓰러뜨릴 것이다. 술 취한 자 에브라임이여, 교만한 면류관인 너 사마리아여, 네가 짓밟힐 것이다. 기름진 평야의 제일 윗자리에 화려하게 피어있는 꽃과 같은 사마리아야, 시들어가는 꽃 같은 사마리아야, 너는 여름이 오기 전에 맨 먼저 익은 무화과와 같아서 사람들이 너를 보자마자 얼른 따먹는구나. 원래 무화과가 한 8월에서 10월 정도에 피는데 그 초여름 앞부분에 너무 탐스러운 무화과가 다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자마자 탐욕스러운 적이, 탐욕스러운 욕심을 가진 사람이 보자마자 다 익지도 않은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무화과를 얼른 따먹는다는 뜻이에요. 담임 목사님 설교 중에 이사야의 둘째 아들 이름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마알살랄 하스바스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 뜻이 신속한 노략질이라는 뜻입니다. 이 우박처럼, 강풍처럼, 폭풍처럼 몰려온 적들이 잘 익어서 지금 이제 조금 더 무르익어야 되는데 그것을 보고 얼른 가서 따먹을 정도로 이 북쪽 이스라엘은 침략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순식간에 정신 차리지 못할 만큼 너희들은 면류관이 벗겨져서 땅에 짓밟힐 것이다 라는 경고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7절부터는 이제 북쪽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이사야 자기가 머물고 있는 남쪽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6절과 7절 사이에 우리 성경에는 숨겨져 있는데요. 이들 또한이라는 말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들 또한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북쪽도 그렇지만 이들 또한 남쪽도 마찬가지이다. 남쪽은 백성들은 물론이고 제사장과 선지자들까지 포도주와 독한 독주에 취해서 옆으로 흔들리고 앞으로 흔들리고 그들이 먹은 것을 상에다가 토해서 더러워서 볼 수가 없는 그 상황, 그것이 지금 북쪽의 상태이고 남쪽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가 지금 남쪽의 상태를 그렇게 독주에 취해서 흔들리고 있는, 좌로도 흔들리고 우로도 흔들리고 있는, 환상도 엉터리로 풀고 있는, 말씀도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풀지도 못하는 그 지도자들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라고 말할 때 그 술 취한 아랫지방 남쪽 유다인들의 지도자의 태도는 어떠했냐면 이사야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교훈하는가? 이사야는 가서 젖된 아이에게 나가서 가르치라고 해. 아니 그게 조금 웃기면은 이제 젖을 막 떼내기, 유치원생들이나 가서 이사야의 교훈을 들으라고 해라고 귓등으로 들었던 것이에요. 10절 말씀에 보면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도다. 이 말이 원래 보면
뜻이 없는 그냥 조롱 문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우리 누구를 놀릴 때 얼레꼴라리 이렇게 놀리잖아요. 이런 조롱이에요. 이사야가 지금 하나님이 지금 심판의 칼을 드셨습니다. 지금 회개해야 됩니다라고 말을 하자 남쪽도 북쪽도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 제사장, 선지자, 백성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이사야를 향해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레꼴라리 자기가 뭔데 우리를 가르쳐? 젖먹이 아이들에게나 가라 그래. 아니 그게 너무 웃긴가? 그러면 유치원생들에게나 가라 그래. 그리고 이 조롱의 문구는 아이들이 막 걸음마를 시작할 때 왜 뜻없이 어른들이 막 이렇게 유치한 추임새를 하잖아요. 어이구 이 말을 지금 이사야에게 조롱 섞인 말로 모욕을 주면서 비아냥거리면서 경계의 경계를, 교훈의 교훈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사야가 지난번에도 그렇게 벌거벗고 돌아다니더니 이제는 사마리아를 향해서 이야기하더니 자기가 뭔데 지금 우리에게 또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네. 얼라리꼴라 어쭈쭈쭈쭈 잘하네. 아이고 이사야 좀 보게. 지금 이런 태도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죄를, 물론 우리가 몇 가지 죄들을 알고 있지만 얼마나 크게 하나님의 진노를 샀기에 나라 전체를 그 잔인한 민족의 손에 통째로 넘기실 만큼 그들에게 화가 나신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모으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것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상 숭배에 관한 죄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화나게 한 가장 큰 죄는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5절 앞부분의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피, 개구리, 이파리, 악독, 우매, 흑암, 장자의 죽음 10가지 다는 당시에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신을 대표하는 신들이었어요. 피신, 개구리신, 이신 이런 신들의 형태였었어요. 하피신, 하쿠투신, 슈신 이런 것들이 피, 개구리, 이파리, 악질, 독종, 이 흑암의 장자의 죽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국으로 있던 그 모든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인데 애굽에는 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대략 한 적게는 80개에서 많게는 수백 개의 신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그것을 종살이를 하면서 자신들보다 훨씬 더 힘이 센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보며 무엇을 느꼈냐면 하나님은 뭐야? 여호와 하나님은 뭐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를 섬기는 저들보다, 개구리를 섬기는 저들보다, 메뚜기를 섬기는 저들보다 우리가 왜 이렇게 못 살고 있어야 돼? 우리가 왜 저들의 압제 속에서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여호와 신앙 하나를 붙들고 있는 우리에게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거야? 라는 마음을 400년 동안 품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나오는 그 6월절 마지막 어떻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뜨고 보니까 차례차례 하나님께서 지금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들이 신이라고 믿고 있고 자신들을 보살펴주고 있었다고 여겼던 그 수많은 신들에 의해서 지금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물 먹으려고 지금 딱 봤더니 여기 지금 개구리가 들어있어요. 밥 먹으려고 밥통 뚜껑을 딱 열었더니 이들이 잔뜩 나와요. 그들의 생명의 젖줄인 나일강에 나갔더니 나일강이 먹을 수 없는 피로 변해버렸어요. 자신들이 의지하던 그 신들에 의해서 오히려 고통을 당하는 애굽 민족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수많은 80에서 수백 가지가 되는 신들 중에 가장 중요한 신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신이 무엇이냐면 태양신이에요. 태양신의 이름은 라입니다.
라, 도레미파솔 라 할 때 라. 라 신은 태양신인데 바로가 바로 태양신의 대리자입니다. 바로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요, 그냥 왕들을 총칭하는 명칭이 일반 명사예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 이런 뜻이죠. 그래서 지금 모세하고 대적하고 있으면서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경험한 바로는 아메노텝 2세라고 우리 교과서에 나옵니다. 이 바로 왕은 태양신 라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바로는 신입니다. 살아있는 신이에요. 살아있는 신인 라의 대리자인 바로를 거역한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 태양신의 대리자인 바로 왕은 죽어서조차도 영원한 안식, 이제 불멸의 존재고 부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육체가 썩지 않도록 미라의 모습으로 만들어서 석관에다가 두는 거죠. 그러니까 박물관에 가시면 미라들 보시잖아요. 그게 그 이집트에서 바로의 미라 이런 것들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부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불멸의 신이 부활을 위해서 미라의 형태로 무덤에 갇히게 되고, 심지어는 영원한 안식처인 피라미드에 안치를 하게 됩니다. 피라미드의 모양을 보면 세모나게 생겼죠. 피라미드의 모양을 한번 사진으로 보면 저렇게 생겼는데요. 지금 혹시 저 사람의 크기가 보이시나요? 저 피라미드에 쌓여진 돌 하나가 보통 2.5톤이라고 합니다.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2.5톤의 돌을 230만 개를 쌓아야 하나가 완성이 된다고 해요. 당시에 기중기도 없고 크레인도 없고 포크레인도 없는데 저것을 쌓단 말이죠. 7대 불가 사이에 사전에 보면 1번에 나오는 게 저 피라미드입니다. 다음 장면에 보시면 지금 저 앞에 있는 사자머리 모양의 스핑크스가 있습니다. 저것도 일종의 수호신입니다. 저것도 돌로 깎아서 만든 것이죠. 다음 화면에도 보면 지금 저 구조물들, 저 건축물들, 저런 것들이 전부 당시의 바로 왕, 거룩한 신의 대리자인 왕을 보호하고 상징하고 자신들을 보호해 준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저렇게 쌓은 것이에요. 통계청에 들어가서 보니까 7월 달 통계로 2020년 7월에 우리 안양 인구가 55만 6천 명이 좀 넘었더라고요. 조금 줄었다고 해요. 55만 6천 명인데 저 피라미드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10만 명의 사람이 매일 동원돼서 20년을 쌓아야 피라미드 하나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양 인구의 한 가구당 한 사람은 뭐 여자나 뭐 노인들 뭐 약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가정들이 다 매달려서 바로가 죽어서 노일 영원한 안식처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저 피라미드를 만들기 위해서 다 매달려서 지금 피라미드를 만들어야 돼요. 인도의 까르니마타라는 신전이 있습니다. 그 신전은 쥐를 섬기는 신전이에요. 여인들이 굉장히 가난하거든요. 먹을 게 없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까르니마타 서원에 쥐를 섬기는 이 사람들이 수십 킬로를 머리에 정말 고급진 음식들을 이고 와서 그 쥐들을 섬기는 신전에다가 두고 쥐에게 절을 하고 쥐에게 기도를 하고 쥐에게 소원을 아뢰는 것이에요. 내 자식한테 먹이지도 못하는 양식들을 수 킬로를 짊어지고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쥐를 먹이면서 저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까르마타 서원뿐일까요? 겐지스강, 인더스강은 어떻습니까? 그 강도 신성시하는 신입니다. 수리를 걸어서 그 신성스러운 그 신의 강에 이르기 위해, 신성한 강에 이르기 위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1보 1배, 강 쪽을 향해서 1보 1배, 그러니까 한 걸음 걷고 한 번 절하고, 3보 1배, 3걸음 걷고 한 번 절하고, 9보 1배,
9걸음 걸고 한 번 절하고 겐지스 강, 인더스 강을 향해서 그렇게 지금 한 발자국 걷고 한 발자국 절하라고 이렇게 해서 그 강에 도착하면 이 사람들은 거의 순교자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수레에다가 먹을 것을 싣고 뒷바라지를 하면서 그 강까지 갑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마치 악덕 기업주처럼 우리를 로봇처럼 올가매고 욕심 부리시고 딴 데 쳐다보지 못하게 하는 생각도 못하는 바보로 우리를 장악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너 만약에 우상 섬기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네가 만약에 우상을 섬기면 너만이 아니라 네 자식까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쥐새끼 앞에 가서 절해야 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팔에 힘만 조금 들어오면 망치 들 기운만 있으면 바로를 위해 나가서 망치 들고 하루 종일 돌팔매질해야 돼요. 내가 노예면 내 자식도 노예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해와 달과 별과 수많은 아름다운 자연을 우리에게 만들어주시면서 선물로 주셨는데 봄이 오는지 여름이 오는지 가을이 오는지 겨울이 가는지 친구와 함께 우정도 나누지 못하고 가족들과 함께 따뜻하게 이야기도 나누지 못하고 아침에 해 뜨면은 망치 들고 나가서 돌 깨야 돼요. 1년 내내 나도 먹지 못하는 것들을 모아서 머리에다가 짊어지고 쥐에게 바치러 가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우상 숭배하면 너 이렇게 비참해져.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 이야기를 지금 절절하게 계속 출애굽부터 지금까지 나라가 두 동강이 나는 그 순간까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떠나면 비참해지게 산다. 나 떠나면 비참해지게 살아. 절대 우상 섬기지 마. 모양 만들지도 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였던 그 지성소는 5m, 5m 정도밖에 안 돼요. 강대상보다 조금 큰가요? 하나님의 모양을 만드는 것조차도 하시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부터 금송아지 만들고 나라가 쪼개질 때도 빨리 회개하지 않고 계속 우상을 섬기고 중앙에서 분명히 예배드리게 했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또 베델과 단 사이에다가 또 만들고 이런 우상 숭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한 첫 번째 요인이었습니다. 우상은 하나님이 욕심장이라서가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 가슴 아픈 마음으로 우상 섬기면 안 돼. 정말 우상 섬기면 안 돼. 너 그러면 진짜 비참하게 살아. 고대 사람들이 보통 한 평균 수명이 한 45세 정도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해요. 그런데 10만 명의 사람들이 동원이 돼가지고 이 피라미드를 짓는데 2008년까지 피라미드가 138개가 발굴 또는 발견이 되었거든요. 왕조가 바뀔 때마다 더 화려하게, 더 견고하게 태양신 라의 대리자인 바로 왕을 신으로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두 번째, 그들이 저지른 하나님 앞에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죄의 요인은 합의루의 문제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을 한민족, 대한민국 민족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 민족, 히브리 민족 이렇게 부릅니다. 히브리라는 말은 원래 민족을 지칭했던 것이 아니라 계층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당시에 제일 못 사는 사람, 제일 배운 거 없는 사람, 찌질이 더 가난한 사람, 사회에 자기 목소리를 1도 낼 수 없는 사람, 천민들, 우리 조선시대로 얘기하면 백정들, 이런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하비루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전 거지였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그렇게 부른 거예요.
하비루들이 몰려온다. 하비루들이 몰려온다. 그 하피루가 변해서 히브리라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 민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들은 히브리라는 단어 자체가 가장 낮은 자, 가장 배고픈 자, 가장 천한 사람, 사회의 목소리는 1도 낼 수 없는 사람, 그런 소외된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 민족이라고 부르셨어요. 왜요? 그들에게 물질 얻을 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먹을 것을 주시고 땅에서 식물을 자라게 하시는 분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는 민족이 바로 히브리 민족이었어요. 가장 낮은 그들을 택해서 하나님이 선민으로 본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가난한 사람이 생길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여호수아를 기점으로 땅 분배를 받잖아요. 모든 지파들이 레위를 제외하고 다 땅 분배를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땅은 살고 파는 것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땅은 하나님이 내가 성실하게 일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 거기에 농사를 짓고 거기에서 수확을 하면 많이 생기면 이웃과 나누어 먹고, 너무 모자라면 많이 거둔 사람이 나한테 좀 나누어 주고, 이렇게 하라고 그 지파별로 분량에 맞게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해 주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땅을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정말 게으른 사람이 있잖아요. 농사를 하는데도 정말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땅을 팔아야 될 상황이 된다 그러면 이 땅은 다른 곳에 팔지도 못해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지파 안에서 팝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것을 대신 맡아두었다가, 이것도 50년이 지나고 나면, 그러니까 안식년이 7번 지난 다음 해 희년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7년이 7번 지나니까 49년 다음 해니까 50년이에요. 50년째 되는 그 해에는 안식년이라고 해서 맡아두었던 모든 땅, 노예, 빚, 맡아두었던 누군가의 재산은 50년이 되는 때에는 다 주인에게, 원주인에게 돌려주고 돌려보내고 다 주어야 돼요. 이것은 아버지가 실수해서 만약에 가난하게 살기 시작했으면 절대 그 가난이 자식에게 물려지지 않는 그런 구조인 것이죠. 그런데 북쪽도 남쪽도 어떠했습니까? 가옥에 가옥을 잇고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빈틈이 없이 홀로 거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탐욕과 욕심이 수없이 가난한 하비루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네가 수확을 하다가 밭이 네모나게 생겼느냐? 네모나게 생겼으면은 밭을 이렇게 막 낫지를 하러 가다가 끝에까지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냥 억지로 거기까지 좁은 데 들어가갖고 베는 것이 아니라 그건 그냥 내버려둬라. 하비루들이 먹도록,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 객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비루들을 위해서 너 끝까지 수확하지 마라. 그리고 수확할 때 볕단을 한 움큼 안 왔니? 근데 안다가 잘못해가지고 여기 볕단이 떨어졌어요. 줍지 마라. 하비루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것을 주워 먹었던 사람이 우리 수요일날 요즘에 계속 말씀 듣고 있는 우룻이라는 여인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수확이 생기면 10분의 1은 제사장들을 위해서 주의 성전으로 드리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는 30분의 1을 드리도록 레위기에 지정해 주셨습니다. 30분의 1이면 한 달 월급 받으면 이제 하루 품삯이죠.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받아요. 그러면 33,330원. 내 한 달에 내가 할 수 있는 노동력의 한 부분의 하루는 반드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떼어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들 걸 떼어주고,
저 끝에 모서리까지 가서 낫지를 하지 않고 단으로 잡았는데 떨어진 것을 줍지 않기는커녕 욕심이 있고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데, 고대에는 글을 가르치지 않았거든요. 99%가 문맹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의 지게석을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속이는 거예요. 눈 떴는데 코 베어가 버린 거예요. 이런 일들은 구약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뿐만이 아니라 중세 교회들도 앞장서서 그러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중세에 마녀사냥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물론 이제 신앙적인 부분과 또 이제 정치적인 부분들이 가장 큰 요인이기는 했지만, 마녀다라고 고발을 해요. 그러면 그냥 마녀가 되는 거예요. 수만 명의 여인들이 죽임을 당했는데요. 이 마녀로 지목된 여자들 가운데 어떤 여자들이 있었냐면은, 대저택을 소유했거나 대농장을 가지고 있는데 남편이 불효사고로 일찍 죽었거나 해서 혼자 그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부유한 부인들이 있었어요. 다는 아니었지만 일부 그 부유한 부인들을 찍어서 마녀로 뒤집어 씌운 다음에, 이 중세의 고문법을 책으로 보면은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잔인하고 무서워서 볼 수가 없을 정도의 고문입니다. 이렇게 고문하고 마녀 같은 경우에는 산채로 불에 태우거나 물에 이제 수장을 시켜서 죽이게 되죠. 그렇게 해서 교회들이 백성들의 힘이 없는 여자들의 재산을 빼앗아서 교회의 재산을 불리는 일을 했었어요. 이 하비루의 문제들이 끊이지 않고 벌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대진노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또는 주변 나라들을 향해서 징계의 말씀을 하실 때 두 가지의 이유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한 가지는 우상 숭배, 또 한 가지는 하비루의 문제입니다. 우리 2020년을 사는 우리는 어떠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양신의 대리진 라에 상징하는 바로 앞에 이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상은 우리를 끌고 갑니다. 지금 나를 끌고 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유, 저 사람들 어떻게 지각이 있는 사람들이 쥐를 섬길 수 있어? 그게 우습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쥐에게 끌려가는 그들이나 자존심에 끌려가는 우리나 내 든든하게 내 뒷받침이 되고 있는 통장의 잔고 때문에 얻기 힘들어가 있는 나나 하나님이 보실 땐 똑같아요. 나 지금 무엇을 가지고 우상처럼 그것 없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바들바들 내 손을 떨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라고 했는데요. 사마리아 발굴물들 중에 보면 이들이 하나님을 안 섬긴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예배 너무 잘 드렸어요. 신앙생활 정말 잘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물질도 섬겼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겼어요.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의 이름과 아세라의 이름으로 너희들에게 문안하노니라는 편지들이 발굴되었거든요. 하나님도 섬기면서 지금 내 주먹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면서 내 지식을 섬기고, 이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또 하나, 내가 하비루가 되었든 아니면 내 주변에 하비루가 있든 이 문제는 하나님을 나중에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보게 되는 그날 주님이 반드시 물으실 것이에요. 내가 얼마나 모았느냐를 기점으로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베풀었느냐를 하나님이 보시면서 내 행위를 저울에 올려놓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네가 함량 미달이다. 너
아니야. 너 겉보기에는 엄청 부자인 척하고 살았지. 그런데 네 주변에 있는 하비루에게 너 어떻게 했어? 감정적으로 갑질하고, 물질로 갑질하고, 못 배운 사람들한테 함부로 대하고, 하나님이 속이는 저울을 미워하신다고 했거든요. 우상숭배의 문제와 하비루의 이 문제를 지금 징계의 말씀으로 받고 있는 유대와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늘 접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할까요? 그리고 제가 진짜 주님 얼굴 배울 때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애쓰고 싸우면서 제가 이거 지키려고 하다가 왔어요.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한 주간 동안 성령의 강한 오른팔에 붙들려서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